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팔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항상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죄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어요? 바울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써서 문의한 거예요.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이 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결혼과 관련된, 특별히 음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할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한번 다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결혼과 관련돼서 바울이 아직 말하지 않은 두 가지의 주제가 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25절부터 38절까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 대한 권면이고요. 39절부터 40절까지는 남편과 사별한 그런 과부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의 이 결혼 이야기를 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제가 있어요. 두 가지 전제인데 하나는 뭐냐? 25절 중반절 보면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금요일 본문 또 목요일 본문에도 이런 표현들이 가끔씩 등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가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는 29절인데요. 중반절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6절에서도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때가 너무 위태롭다는 거예요. 마치 종말이 다가오는 것처럼 위급한 상황을 견디기 위한 관점에서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전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또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결혼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도 본문에서 반복됐던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또 같이 표현되는 본문 내용이 있어요. 26절 하반절 보니까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40절 상반절 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지내는 것이, 내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않았다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고, 남편과 사별했다 하면 그 이후에도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혼자 지내는 게 안타까워서 짝을 만들어 주신 게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결혼 제도를 바울이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긴 말씀인데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가 바뀔까봐 걱정이 되어서 지금 이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이후에 얼마 안 있으면 로마의 강력한 탄압이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악한 시대, 이 고난의 시대, 이 힘든 시대를 견디려면 항상 주님이 최우선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배우자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삶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다가오는 강력한 시련과 고난을 견디기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걸 염려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여러분 역사에 보면 로마의 압제가 초대교회에 이 100년 동안 100년 이상이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가 그냥 일반적인 압제가 아니라 이 불같은 고난을 주는 압제였거든요. 근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서 자기의 신앙이 무너졌느냐? 가족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문을 당할 때 자신의 자녀들과 배우자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고난 당하는 걸 그냥 눈으로 지켜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뭐냐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았으면, 내가 혼자 고난을 받았으면, 내가 혼자 이런 불같은 시련 앞에 섰으면 얼마나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었을까. 그게 이제 마지막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결혼하여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것이 몇 배나 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종말의 때 재림이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뭐냐면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 그걸 우리 주님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나의 일보다 주님을 선택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과 심지어 나의 마음의 중심, 이 자존심보다도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걸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뭘 말해주느냐,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장을 정리하면서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과연 이 결혼과 관련돼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결혼을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재혼을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시집을 보내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근데 이런 고민들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5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냐. 아멘.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지일관 흐트러짐이 없다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재혼하든 하지 않든 그냥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럴 수 있다고 말한다면 38절과 같이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선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혼은 오히려 신앙과 또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쁨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제가 이 식당을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갔더니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입구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데 이 벽면 하나를 완전히 꽃으로 채웠는데 와, 정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만졌더니 진짜 생화 같은 거예요. 너무 생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함께 식당에 갔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꽃은 조화라는 거예요. 생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누가 봐도 만져봐도 이거 생화인데 이게 어떻게 조화냐 그랬더니 요즘 조화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 분명히 이 만졌을 때도 촉감도 생화고 보기에도 생화고 그런데 왜 이게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느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정타인데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많아도 향기가 나지 않고 시들어진 것도 다 표현해냈는데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그건 조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가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을 불러서 저게 진짜 생화냐 조화냐 그랬더니 조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 생화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이 아름다운 향기는 뭐를 통해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느냐, 나의 기쁨을 찾고 있느냐에서 생화신앙과 조화신앙이 반드시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서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생화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진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게 우리 안에 깊은 향기로 배어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하여 만나는 성도마다 아름다운 신앙 향기를 듬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이 내 인생 맨 앞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일 가장 이른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자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맨 앞에 하나님이 늘 계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을 내 인생 맨 앞에 두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주일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듬뿍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가득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